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3월 첫 주일부터 온 교회가 모이지 못하다가 오늘 부분적으로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 함께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기존에 하던 대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as usual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던 대로, 그러니까 예전의 기존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life as usual, 원래 내가 살던 대로 빨리 일상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business as usual 이라는 표현, 기존에 내가 사업하던 대로, 직장생활 하던 대로 그때로 다시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원래대로 학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세계화, 도시화, 금융화, 이것으로 세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새로운 용어를 알려줬죠. 팬데믹이라는 용어,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는 게 결국 세계화의 결과요, 그리고 금융화의 결과로 경제 자체가 마비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도시화로 인하여 이런 모든 전염병이 급격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국마다, 각 국가들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틀로 모든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는 전 세계적인 판 자체가 변화되는, 아마도 미증유의 과정이 될 거고요. 즉 이전에는 인류가 가보지 못한 그런 걸음을 떼게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 모든 활동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전대로 예배하고 싶어 라고 했던 그 생각들,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 그리고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상황 속에 급히 소책자를 하나 썼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우리 전체 공지방에다, 카톡방에다가 올려놓은 책자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은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쓰려고 마음 먹은 이유는 확률 게임은 희망을 걸 만큼 견고하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3%냐 10%냐, 젊으냐 늙었냐, 건강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시골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혼자 사느냐 친구들과 사느냐 등에 따져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믿을만 하지가 못합니다. 확률 게임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딛고 설 만한 굳건한 토대가 못 됩니다. 이렇게 그 책이 시작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과 같이 우리 모두의 관심은 격변하는 이 모든 물결 속에서 임기응변에 해당하는 항해 능력을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딛고 설 굳건한 토대가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토대를 발견하고 다시 안전함 속에 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6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이제 초반부터 6절을 보면 초반부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는 원래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누가는 하나님이 바울을 지금의 유럽에 해당하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보낼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영상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선교여행의 초장부터 계획이 틀어지니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할 마음이 났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계획이 처음부터 틀어지면 연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있고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들이 다 엉클어졌잖아요. 뭔가를 새롭게 시도할 마음이 들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10절을 보면 바울은 바로 태세 전환을 해요.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를 막 힘씁니다. 11절 보면 바울의 태세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민에게도 KTX급으로 지금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표현들 많죠. 배 타고 뭐 이튿날 뭐 직행했다. 그러니까 막 바울이 빨리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려고 급하게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다고 알고 나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데 빠른 거예요. 바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근데 빌립보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 이렇게 모든 태세 전환을 빨리 하는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왜 이렇게 빨리 태세 전환을 하죠? 자기 계획을 또 만지작거리면서 막 후회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렇게 빨리 태도를 바꾸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우리 모든 상황 속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를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지? 라고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줍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과 계획과 다르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인생의 변화 속에서 더욱 빠르게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과 일행에게는 유럽에서의 첫 도시예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근데 빌립보는 특별히 아우구스토 황제가 재건했던 그런 도시로서 특별한 지위를, 특별히 여러 과세를 해주고, 그리고 땅을 갖는 여러 문제에서 요즘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면 여러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마치 그런 모든 조건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색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빌립보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교회이자 사도 바울의 개인에게도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교회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섬겨주었던 그런 교회라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이제 11절로 15절은 첫 회심자 루디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설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에 도착해 수의를 유하지만 아마도 선교의 돌파구를 빨리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바울은 이제 수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이 되어서 아마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곧 회당을 찾으려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여인은 한번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강가에 모여있는 이 여인들은 왜 모였고 이 여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인들이 지금 강가에 왔으니까 빨래하러 모였다. 그러니까 빨래하러 모였다가 말씀 들어서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약간 달리 생각합니다. 이 여인들은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헬라인일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모인 이 강가는 아마도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특별한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가서 만난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그런 근거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한 한 가지 또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루디아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shiper of God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루디아였다라는 말에서 루디아를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해야 될 곳을 찾다가 이 여인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분위기를 느껴지시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유독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루디아 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가 이어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디아의 집이 바울과 그 일행의 빌립보 선교의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집에 머물러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돼요, 루디아가. 어때요? 첫 회심자를 얻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뭐가 주목이 되십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과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인들을 만나 생명수와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오직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한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흘러넘쳐 그 가정에까지 흘러가요. 이 일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뭐가 주목되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강조하죠. 그리고 사람의 어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열어서 그걸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본문에서의 강조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딛고 설 유일한 토대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회는 시작됐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선교 참 쉽죠잉, 그렇죠? 선교가 참 쉬워요. 뭐 별거 없이 그냥 탁탁 하니까 일이 탁탁탁 풀려가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나 인상 깊게 보여요. 그런데 선교 쉽죠잉 이라는 말이 쑥 들어갈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일행이 또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기막힌 대조죠. 지금 이 두 사람의 대조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성령 충만한 바울과 그저 미래를 예측해 안전한 길을 걷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을 채우는 귀신 들린 여종, 그 둘이 만난 거예요. 굉장히 대조돼요. 그런데 이 여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여러분 좀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먼저 그의 영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비참하죠. 귀신 들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육체는 주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참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을 수익 구조로 만들어 이익을 보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 거예요. 이 모든 게 뭘 말하죠? 이 여인은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절대 놓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저히 자유로울 수 없는 비참한 여인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안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것을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라고 지금 쫓아다니면서 이 말을 막 외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일로 아마도 바울과 일행이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알려졌을 것 같아요. 그 간접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최소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잘 알고 있고 그 이 여인의 고객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고객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심상치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저 사람들의 신분이 뭐야?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궁금함이 도시 안에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위의 모든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색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뭐가 어색하세요? 그 뒤에 이어질 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뭐가 어색하세요? 뭐가 어색하죠? 아니, 이렇게 쉽게 귀신 쫓아낼 수 있으면서 왜 여인을 만난 첫날에 귀신 쫓아내지 않았지? 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해요. 또 여러 날 동안 같은 말을 듣고 심히 괴로워서야 돌이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왜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바울도 괴롭히니까 귀찮으니까 왠지 귀신 쫓아냈나? 마치 왠지 바울이 여인의 비참함을 바로 해결하기보다는 질질 끌다가 고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들면 왠지 바울이 여인의 비참한 형편을 정말 공감했을까? 정말 그 비참함을 공감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는 게 맞지 않아?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합니다. 더하여 좀 더 여러분 좀 훈수를 두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말할 때 이걸 좀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 많은 데서 이 여인이 막 소리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일을 행하면 복음 전도가 더 힘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능력 대회에서 이긴 것이잖아요. 뭔가 그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질문이 들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궁금증, 이런 궁금증은 오늘 말씀 마무리할 때 해결하겠습니다. 고구마 전개입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보되 지금 앞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건으로 한번 마음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깨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재판장에다가 이제 데리고 갑니다. 세웁니다. 한 여인의 비참함을 이용한 인간들이잖아요. 그 여인을 착취하는 주인들이 고발서에서 쓰는 사유는 굉장히 우아합니다. 오늘날하고 동일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른 풍속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회를 아주 준동케 하는 사회 불안 요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자기들의 수익 구조가 깨진 것으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고 아주 자기 주관적으로 확증 편향적인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모든 고소장 안에 그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론 재판하여서 죽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동원합니다. 돈에 눈이 밝은 이 주인들은 정확하게 관료들이 뭐에 민감한지 정확히 알아요. 관료들에게 제일 민감한 게 뭐죠? 민원입니다. 정확하게 민심이 가장 민감한 거예요. 관리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관리들은 신문도 하지 않고 판결하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많이 쳤다라고 말을 해요. 많이 치는 이 행위도 무리들을 달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결정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과 실라를 단단히 가둬두라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깊은 곳에 착고가 단단히 메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예상했기에 복잡하게 얽히지 않으려고 귀신 들린 여인을 처음부터 이렇게 고치지 않았던 것일까요? 마치 그런 걸 생각하게 될 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요. 물론 바울과 실라는 이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고 그 발은 착고에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아시아로 가겠다는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냐로 보낸 하나님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성령님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루디아가 회심하고 그녀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미래가 너무 밝고 환했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빌립보 선교 금방 일어나겠다, 정말 교회 금방 세워지겠다 싶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쉬워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안 따르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속상하게도. 왜요?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귀신 들려 착취당하는 여인을 자유롭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실라가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바로 누가가 바울의 실라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아멘. 두 사람 개인의 미래도 불투명해요. 이제 막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미래도 완전히 불투명해요. 근데 두 사람은 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한밤중에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이 차갑고 어두운 그 감옥을 점점 채워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 감옥에 울렸을 찬송과 기도 소리는 이제 다른 사람, 죄수들의 마음에 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간수들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자신들이 죄수로서 여러 번 경험한 죄수들도 그렇겠고, 감옥 속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겠죠. 어떻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누가 상상해요? 그래서 아마도 모두가 쟤네들은 왜 저렇게 기도하나?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기에 저렇게 찬송하나? 라는 궁금함 때문에 그 소리를 더 귀 기울여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한테 미친놈들이구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찬송과 기도를 들을 때 성경은 그때라고 강조해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립니다. 즉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죄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옥토가 처음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날 때 아마도 단순히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물론 고대 사회에서 지진은 항상 신이 진노하거나 신의 어떤 움직임, 행동을 할 때 지진이 흔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종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겨진 옥문이 곧 다 열리고, 그리고 채워진 착고가 발에서 풀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좀 더 이 지진을 일으키는 신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모든 것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대상, 그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다라는 걸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 지진과 모든 감옥문과 착고가 풀리는 과정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재판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언처럼 들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런 감옥에 갇힐 죄가 없다. 이런 착고에 매일 이유가 없다. 이런 감옥과 착고로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좌절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마치 하나님이 대신 재판해 주시고 진정한 재판과 진정한 선언을 해주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다른 죄수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침묵하고 있어요. 약간은 우리의 상상에 맡겨요.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대신 성경은 죄수들의 반응보다 한 간수의 반응을 서둘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쩌면 옥문을 열리게 만든 저 지진보다 더 놀라운 그 마음의 진정한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듣게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모든 기회를 틈타서 도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모여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간수는 그 말을 듣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의 상태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간수는 그의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파격적인 행동을 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뭐냐면 먼저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지금 그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움직이는 것이죠. 그가 본 게 뭡니까?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도망칠 기회가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고, 이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죄가 없다, 무죄하게 여기에 갇힌 것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말했던, 어쩌면 귀신 들린 그 여인이 했던 말, 그 말을 이미 들었고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알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귀신 들린 여인의 말이 간수에게 믿음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소문들 여러 가지 통해서 간수는 분명하게 바울과 실라를 좀 다른 존재로 느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과정들 쭉 달려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족들에게, 이제 그 가족들에게, 간수의 가족들에게 자세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한밤중에 일어나요. 한밤중에. 그리고 간수는 변화된 행동을 해요. 교회 안으로 속하였다. 그가 이제 진정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해요.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어줘요.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다시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교제이죠. 이 장면을 4세기에 활동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교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씻었고 씻음 받았다. 그는 그들의 채찍 자국을 씻어주었고 스스로도 자신의 죄로부터 씻음 받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애찬을 나누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한밤중인데 세상에서 가장 밝은 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따뜻한 밤이에요. 이것이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가 세워진, 이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딛고설 굳건한 토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차 선교여행이 초장부터 계획부터 바뀌는 걸 봤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착한 빌립보에서 출발 좋았습니다. 루디아는 첫 회신자일 뿐 아니라 그녀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한 후원자까지 다 되었습니다. 성령님 따라가면 일 다 잘 풀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을 자유케 하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획이 틀어졌는데 태세 전환이 엄청 빨라요. 어쩜 이렇게 빨라요? 우리는 벌써 우리는 계획이 틀어지면 그 깨진 계획을 붙잡고 쓰다듬으면서 며칠씩 아쉬워하고 틀어진 계획을 붙잡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또 귀신 들린 여인 자유케 하고 감옥에 갇힌 몸이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해요. 이런 태세 전환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자주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다른 사람 자유케 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속박을 당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모든 계획과 기반이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평안으로 이끄는 것은 뭘까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대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네 인생처럼 저들도 거친 파도가 매우 밀도 있게 불어닥치잖아요. 정말 저들은 특별히 우리랑 다르게 편안하게 성령대로 따라가니까 편안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들도 낙심하고 어쩌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획 한번 흐트러지면, 감옥에 한번 갇히면 얼마나 불안해요. 사도 바울의 토대가 사역과 사역의 결과 환경이 아닌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가 그의 삶의 토대가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계획이 깨지고 안 깨지고 여기에 자신의 삶의 토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의 토대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그를 사로잡고 있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지난주 통독을 하는데 바울이 선 견고한 토대에 대한 부분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입니까? 멋진 최고로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입니까? 그렇다면 또 전염병이 계속 닥칠 것이다. 우리에게 빠른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천국입니까? 그것을 의지하면 빨리 대처할 수 없는 더 전염력이 강한 질병은 계속 등장할 것이에요. 도리어 성경은 말하는 건 조용해. Don't move예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거다. 잠잠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토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 위만이 영원한 우리의 안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분 앞에 잠잠한 것. 또 다른 내가 더 빠른 차 그리고 내게 더 안전한 차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또 찾아내는 게 아니라 돈으로 확보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견고한 토대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견고한 토대 위에 선 인생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요? 사실 그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며칠 만에 치유한 그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더하여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말씀 바로 아래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혀요. 사실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일도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매 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서 나중에 나 원래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 왜 이렇게 해?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의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힘이라는 토대 위에 복음이 힘차게 증거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인 숫자도 많아야지 힘있게 하나님 사역 감당하죠. 이 표현을 써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규모가 있어야지 힘있게라는 표현을 써요. 힘있게 하나님 사역 감당한다고. 모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으로부터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실력으로, 도리어 사실은 오늘 말씀 보다시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일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놀랍게도 그런 싸움으로 복음이 더 힘있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짧아져요. 그가 힘을 사용했다면, 로마 시민이라는 지위를 사용했다면, 복음 전환 그 일을 사용했다면 아마도 간수는 회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확고한 복음, 하나님만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토대 위에 서면 세상적인 방법을 이기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훨씬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토대 위에 설 때의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이죠. 지난 화요일 날 누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며칠 동안 주무시지 못하다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진찰한 결과 심장이 너무 약해지셔가지고 심장 박동, 이렇게 심근경색이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힘있게 피를 못 뿌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배에서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물이 차다 보니까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물이 압박을 가하니까 또 숨도 잘 안 쉬어지고 하시니까 계속 일어나서 며칠을 지내다가 병원에 너무 고집스러워요. 병원 빨리 가라고 해도 안 가시고 자기 원하는 약들 먹으시고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되셨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이제 저도 이제 40 넘어가니까 그래 사람은 죽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뭐 어느 순간 죽음 맞이하지. 우리 아버지도 그럴 때가 오는 건 당연한데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아 우리 아버님 그럼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이제 갑자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막 불안함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는 소식은 너무 이제 하루 이틀 어떻게 너무 유독하시다는 말 들으니까 내가 막 또 어떻게든지 복음은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버지와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런 부담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많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번 주에 참 2가지 말씀이 나에게 새 힘을 줬던 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보았던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키가 있다. 내가 서 있는 토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바꾸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너무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 루디아에게 말씀을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은 정말 변화 안 된다. 연세 드시고 또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젊은 나도 변화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뭐 어떻게 변화돼.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변화되지 않는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요. 사람들 보면 별로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보는데 주께서 마음 열어주시면 루디아가 믿잖아요. 루디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마음 열어주시면 믿게 될 거야. 기도하자. 다시 기도하자.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용기가 생기고 갑자기 한 번은 그냥 병문안을 아내랑 같이 갔는데 둘 다 못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좀 좋아지셨어요. 지금 또 거기에 있으면서 복수도 없어지면서 좀 더 편해지셨어요. 근데 파리바게뜨 한쪽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갖게 됐어요. 또 한 번 전하는 거죠. 또 갈 건데 복음을 전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표정은. 근데 말씀 들으시다가 이렇게 울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도 잘 안 믿어요. 이제 믿게 됐다 이런 것도 안 해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열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만이 마음 열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변하는 것 같아요. As usual.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변해요. 나도 변하고 이 세상도 끊임없이 변해왔어요.
근데 진짜 as usual이 뭐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as usual이에요. 결코 이 세상이 다 망해도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견고한 토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인생을 걸고 그분 안에서만 평안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깊은 어둠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감옥과 같은 인생 속에 살고 계시다면 다시 찬송할 수 있기를,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옥문을 여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틀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이 유로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토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